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사망의 세력으로 인해서 죄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세상 임금된 그에 의해서 종노릇하면서 내 것을 취할 수 없는 권리를 다 빼앗기고 사는 그 인생들에게 자유, 해방시켜서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가장 최초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기 전서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이 타락된 모습으로서 인해 가지고서 죄액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존재들이에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에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밖에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분복을 얻고 땅에서도 기업을 거둘 수 있는 권리자.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다 차지하는 거고 권리가 없는 자는 자기 땀을 흘면서 심은 대로 걷어먹는 거고 딱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를 통한 그 사건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사건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시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것이 이제 많이 다르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양을 드렸든 소를 드렸든 비둘기를 드렸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든 화목제를 드렸든 어떤 걸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어요. 오늘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이 예배에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구약 시대처럼 구약에는 첫 번째 번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번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해놔가지고서 예배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죠? 항상 회개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제사와 예배인데 예배 회복을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이 어떻게 예배 회복이 되는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섞어찌개처럼 섞어가지고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은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내 대신에 짐승을 끌어다가 대신 죽여야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나 대신에 누군가가 짐승을 끌어다 갖다 놔야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받은 걸로 짐승이 대신 죽어야. 이 관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도 없고,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여놓고서는 지성소까지 상징적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간 자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정해진 때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히브리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래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이 말 자체가 여러분이 뭘 생각하게 만들어요?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죄했어? 목사님이 나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오늘 뭐 내가 어제 잘못한 거 봤나?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이 꼭 죄를 생각한다면은 이 죄를 생각하게 하는 이 언어는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적인 거지.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또다시 죄를 생각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은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네.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았다면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죄를 생각나게 말을 한다면 구약의 제사법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또 제사 드려라. 다음 주 와야도 또 회개하고 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게 접목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다 이것을 완벽하게 예배는 구약에는 제사드렸고 신약에는 예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것만 하더라도 한 시간이 넘는 말씀인데 요걸 딱 정돈해버리면은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지성소를 들어갔는데 사람이 만든 피조된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성소에 완벽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피조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완벽하게 제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드리는데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매년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얘기는 완벽하게 죄에 대해서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란 얘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이란 얘기예요.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끝내세요. 높은 곳의 위엄에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완벽하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을 왜 해결하지 못했냐? 인간의 피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피, 하나님의 피로만이 완벽하게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사실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끝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냐고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안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자신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은 가장 큰 일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구의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인데, 세상 만물이 창조되면서 일어난 중에 최고의 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늘문을 열어놓잖아요. 놀라운 얘기죠. 닫혔던 하나님과의 닫혔던, 하늘과의 닫혔던 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대제사장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런 위치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 사건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걸 희석해 가지고 보잘것없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에서 착한 일 하다가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희석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도 여기에 현혹돼 버리면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이거 이상을 알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고도 또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이러고 나서도 맨날 죄에 대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오면서 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면서 가장 정말 멋진 말씀, 이 성경 전체를 압축시켜 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갖다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수천 개를 묶어놓고서 폭발시키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해석이 공동번역에 너무 잘 돼 있다고 우리가 함께 따라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걸 분석해 가지고서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서 끝났구나 라고만 단순하게 보게 됩니다. 이거를. 자, 여기에서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까지 올라가서 계신 이 사건, 이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 본문은 이렇게 압축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것에 대한 압축된 말씀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적당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예수님이, 이거 이상을 알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폭발적인 것인데 이 사건이, 이걸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을 첫 번째로 하나 보면은,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이 붙어 있어요. 모든 죄,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물.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죄는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짓는 죄, 그러면서도 우리가 짓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는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사하면서 화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죄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이름은 안 말할게요.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고 지금 유튜브에 막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문제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문제가 돼요.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데 그럼 또 무슨 죄가 남아있나? 무슨 죄가 남아있나?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완전 극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에요. 자,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러죠? 우리가 다시 산 새 피조물이라는 증거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히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계세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존재로서 계실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은 전 나와 같이 산 자다. 나와 같이 새롭게 내가 부활할 때 새롭게 태어난 자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그래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렸다 그러는데,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 법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뤄놔버린 거예요. 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율법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폐하면은 불법이 되죠. 율법의 요구대로 대표로, 온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율법을 폐하셨으니, 분명히 폐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뭐를? 율법이.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면은 십계명을 부활시키자고 난리가 나는 거야.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도 십계명 판을 갖다가 교회 앞에다가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을 아는 건지 무엇을 아는 건지를 모를 정도에,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그 계명을 폐하셨다니까. 의문에 속한 것다는 건 십계명에 의해서 일어나온 613가지 조항과 2000가지의 수행 조항이에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이거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화평케 하시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 같은데, 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은 무슨 법으로도 나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못 나눠져요. 어떤 법에도. 문제는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도말하셨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완전히 지워가지고 백지가 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 십계명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십계명판을 한번 봐요. 없어진 거야. 저기 써 있는 글 다 어디 갔지? 다 지워버렸나 봐. 누가 지웠지?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어. 그럼 우리 십계명 안 지켜도 되네? 안 지켜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자. 이건 거룩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또 세상의 윤리적인 것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은 안 가더라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지옥은 안 가요. 안 가지만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죠.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 가겠죠. 그런데 슬피 울며 어두운 곳을 전부 지옥으로 또 푸는 사람도 계세요.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도 지옥 간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죄를 찾는 율법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혹시 어떤 놈이 와가지고 쓸까? 거기다 혹시 마귀가 와서 또 쓸까? 이럴까봐 십자가에다 그냥 막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죄를 졌는데 분명히 죄를 졌는데 정죄할 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전서를 다 찢어버려서 없애버리면은 감옥수에 있는 사람들 그 순간적으로 다 나와야 돼요. 형사법이 다 없어지면은 다 나와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 파괴됐어. 없어졌어. 그런데 또 문제는 율법 폐기론자를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내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이 폐기됐다고 그런다. 그럼 율법 우리가 안 지켜도 되냐?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죄를 찾는 율법은 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찾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율법 지킬 거야. 이를 악물고서 그냥 결심을 합니다. 저는 열심히 지킬 겁니다. 죽어요. 율법의 싹은 죽음이에요. 세 번째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요. 이 무슨 뜻이냐로 정사와 권세를 뭐 벗어버려.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 더 정확한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사단의 조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무릎 꿇게 해가지고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그래서 다 그 이름으로 다 무릎 꿇게 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또가 됐어요. 와, 우리 누가 사또가 됐다. 굉장하다. 이제 고을 사또가 되셨네. 그런데 암행어사는 사또를 누를 수 있게끔 더 높은 거예요. 세상 것에 만물을 다 무릎 꿇게 해서 만물을 무릎 꿇게 한 그 이름을, 예수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애들이나 부르고 앉아있고 어른은 여호와 찾고 앉아있고 이런 시대가 지금도 아직도 있는데, 그 예수란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란 이름을 가지신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 이름을 갖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전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가봅시다. 이뤄놓으신 건데, 거기다 사람의 행위를 갖다 자꾸 거기다 갖다가 넣는 거예요. 행위를 갖다가.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누르게예요. 그래서 순전한 말씀에 사람의 행위를 갖다 붙여주니까 이 말씀의 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벌써 우습게 보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나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섞여서 이래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누룩이 섞인 교회라고 지적을 한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70%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축복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와 여호와의 관계도 모르고 예수가 왜 예수냐는 것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모르니까 거기다 섞는 게 뭘 섞어? 누룩밖에 더 섞어요? 율법 아니면 누룩이죠. 사람의 행위까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이런 게 전부 누룩이에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모르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도 혹시나 부족할까봐 성경에 보니까 밝히다 드러내시고 그래요. 그들의 정세와 권사를 전부 드러내시고 그래요. 밝히 드러내시고. 이 밝히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다 이게 나타나게 했구나. 우리 이렇게 봐요. 이 의미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승리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개선 행진. 그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밝히 드러내시고란 뜻이 그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냥 개선 행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중품이나 전리품들을 다 뺏어 가지고서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구경거리가 돼 가지고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누구 혼자? 예수님이 혼자? 아니,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사실을 인지시켜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기셨지만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를 그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개선장군으로서 우리와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뭐냐?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파워로 뭐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제사함을 받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으면 구약에 반드시 화목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가 되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한목됐다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목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자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화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완성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 자, 하나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화목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아버지는 우리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리적인 것 말고도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이것까지도 다 우리에게도 넘겨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 사실이 실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겨서 개선장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겼다, 너 나만 믿어라 이러고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함께 되어가지고 함께 개선 행진을 하는 왕의 반열에 세우는 거예요. 왕의 반열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의 사건이. 이것이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셔서 우리가 위치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가 지금 1세기 회개는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너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꾸지 않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꿔라. 너 그동안에 있던 그 전통의식을 다 바꿔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라가 무슨 복음처럼 교회 안에서 일색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죠. 교회는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이루신 것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 위대한 소크라테스도 필요 없고 무슨 어떤 역사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 역사를 만드신 그리스도, 길을 만드시는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우리가 들을 때 그 듣는 소리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다 이루셨네. 내가 괜히 그거 갖고 떨고 있었네. 내가 괜히 그거 염려하고 있었네. 괜히 그거 갖고 걱정 의심했었네.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모든 마귀에 대한 권위는 다 없어요. 다 무릎 꿇게 해버려가지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이 속는다는 것이 뭐냐면, 속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 속지 말라네. 속는다는 것이 뭐래요? 결국은 마귀는 자기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하는 것이 오직 없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닌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그래서 이 속이는 게 뭐냐 그러면 누룩을 섞이는 거예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같이 돼. 엄청난 누룩을 섞는 거죠. 엄청난 누룩을. 너 그렇게 해도 죽지 않아.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크게 써. 해봐요 한번. 하나님 정확하시니까. 그래서 누룩이 섞이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죠. 생명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지식으로만 가져가면서. 그래, 어떤 신학 박사가 나이 먹은 박사였냐고 그래요. 아,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귀신도 쫓아내. 난 병 고쳐본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런 거는 능력받은 사람이나 있지. 우리는 그냥 공부한 사람이니까. 학문적이지. 우리 학문적으로 우리 신학 박사가 된 거지. 그건데 능력받은 사람이나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건 능력받은 사람이라. 직접 들었어요. 내가 박사님한테. 지식을 나눠주는 사람. 우리는 지식으로 배웠고 지식을 나눠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탄다는 건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하나가 돼서 계속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사이가 갈라지니까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룩이 타면. 누룩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속지 않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먼저는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이론을 세우기 들어가면은 이론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세상 이치적인 것이 말씀보다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선의 어떤 일에도 먼저 나와야 되는데 세상적인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르기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이 항상 앞서 나가요. 왜? 보이는 곳에는 보이는 곳에 실감이 나거든요. 세상의 이치에 맞거든요. 이치에 맞는 것은요, 맞는 것 같아도 그 이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이치를 우리가 더 많이 배웠지. 그 창조의 말씀의 역사가 더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자꾸 누룩이 섞여지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은 뭐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뭐예요?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구하면 다 해결된다. 무조건 달라 그래라. 다 구하면 된다. 돈 많으면 된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문제.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또 하나에 대해서는 이게 누룩이에요. 이런 것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동원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자랑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러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날 주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집 주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옳지 않다.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나 우상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적그리스도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래 높아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뭐 어디 뭐 난리가 나는데 다 교주들이에요. 이들은 신격화돼 가지고 신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우상시하냐, 우상 숭배를 하는 거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 귀신 때문이냐, 마귀 때문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때문이냐, 마귀 때문이냐라는 것은 마귀와 귀신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은 무릎 꿇은 무용지물이다. 이게. 그들은 완전히 무력화돼 시켰다.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는 여전히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건 무당짓거리가 하는 거야. 무당이. 여기 너무나 세다. 이 집은 너무 터가 세가지고 이건 대구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더 처먹으려고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적 존재에 대해서 최고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천사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최고의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놨는데 어떤 영적 존재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봐요. 마귀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와는 누구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때문이죠.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왜 그들에게 권위를 주냐 이게. 아담은 왜 여자에게 권위를 주냐?
여자와 아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로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자의 영향을 받냐? 여자에게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이에요. 교회에서는 왜 마귀 때문이라 하냐? 권위를 어디다 두냐 이게 권위를. 이런 잘못된 편향된 것이 교회에 엄청나게 이것이 막 누룩처럼 스며들어 있었을 때가 있어요. 독한 귀신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그걸 사실을 인정하시고 암행어사는 마패 하나만 들고 암행어사 출도 이거 왜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있다. 이 얘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그들과 우리와 그리스도가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는 결단코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마귀에게 권위를 주고 귀신에게 권위를 준 자는 맨날 거기에 쓸려 사는 거예요. 맨날 귀신 타령하고.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고 사실을 얘기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냐. 그 말대로 산다. 말대로. 그래서 첫 아담이 빼앗긴 모든 권세와 권리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생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환난 당하는 환난에 권위를 주지 말고 그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 자니까. 예수만 이긴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승리 행진을 개선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일이 왜 왔지? 이 일이 어떻게 하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온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지. 그 일이 내 앞에 드러나게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도 어떤 큰 집에 세워도 하나님이 세운 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자가 이미 세상을 지배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환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가 이긴 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겼나? 어떤 자가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예수님의 지체인가? 누가 살아있는 존재인가? 작은 일에도 세상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말고 오직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그 이름을 내가 가졌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김을 주셨구나. 이름을 주셨구나.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새에 전전하는 바울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보니까 그 감옥소 안에서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넉넉히 이기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었으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